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샤울이 가로챘더라. 그 왕 노릇을 이스라엘 후에 그리고 그가 둘레에 그를 미워하는 이들 모두를 거스려 모압 아내와 아몬 아들들 아내와 에돔 아내와 쪼바 왕들 아내와 그 플레셋 사람들을 거스려 싸웠으며 그가 돌리는 보들을 그가 이어받았더라. 그리고 그가 힘꾼을 만들었고 그가 아말레크를 쳤으며 그가 이스라엘을 그를 낚아채느니 손으로부터 이끌어냈더라. 그리고 샤울 아들들이 요나탄과 이슈비와 말키슈와 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딸들 둘 이름이 그 맏이 이름이 메라브 또 그 작은 이름이 미칼. 그리고 샤울 계집 이름이 아히마스 딸 아히노암 또 그의 무리 다스림꾼 이름이 샤울 아주비 네르의 아들 아비네일 그리고 샤울 아버지가 키슈 또 아비엘의 아들 아브 네르의 아버지가 네르. 그리고 그 세찬 싸움이 세차게 블레셋 사람들의 샤울 모든 나라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샤울이 힘센이 모든 사내와 힘꾼 모든 이들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를 그에게로 모았더라. 오늘 155강째 사리 탐냄이라는 부통으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좀 이제 잘 생각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을 아주 간단히 동영상에 담아봤는데 어떻게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흔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0절 언저리를 원문 직역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47, 48절을 일단 한 묶음으로 볼 수 있고 49절에서 51절 한 묶음, 그 다음 52절 뭐 묶음도 제 나름대로 뭐 한 대령부터 이렇게 한번 갈라서 한 통의 흐름을 본다는 거죠. 여기 독특한 거 하나는 47절에 이제 그리고 하는 연결하는 말을 우리가 기본으로 안다고 치고 샤울이 도치돼서 강조되어 있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49절에 하야동사로 그리고 다음에 나오고 52절 하야동사 그리고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샤울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이거 원수 샤울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많은 내용을 기록한단 말인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소설을 보건 뭐 어떤 연극을 보낼 때 거기 핵심 제목이 있고 또 그것을 으뜸으로 드러내는 이른바 주연이 있잖아요. 주인공. 어떤 그런 경우는 너무나 조연급이 설쳐가지고 그 작품이 그냥 산으로 가는지 들러 가는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미국에 어떤 그 오스카 상이 있다 그럴 때 아니 주연을 빼고 저 밑에 사람을 상을 주냐 말이요. 잘못된 거예요. 원리로서는. 근데 세상에서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주연이 못했거나 못했으면 그 작품을 일반 사람들한테 개봉을 하지 말아야지. 돈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들었든 어쨌든 보길 들어본 건데 지금 성경은 이제 감히 그런 더러운 세상 만사에
빗댈 수는 없지만 이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샤울이 크게 주인공처럼 보이는 대목인 건 분명하잖아요. 이 대목 자르면 샤울밖에 안 보이잖아요. 야, 샤울 정말 믿음도 좋고 백성들에서 정말 아주 살신성일로 비상한 때 정말 아주 이렇게 무력을 길러서 못 들어지게 하는구나. 다예요 이거. 아마 샤울이 얽힌 영화도 외국에서 만든 게 있는지 모르겠네. 다윗에 대한 얘기 중에 조연급으로 나오나? 저는 뭐 그런 영화를 안 좋아하니까 전혀 모르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그런 영화 그런 소설은 왜 봐요? 왜? 그거 머리통이 망가져요. 안 지워져요. 악한 거예요. 무지 악한 겁니다. 우리 세상 자유법칙에 속한 무슨 물리의 어떤 양자야 극했을 때 그런 것도 섣불리 접근하지 않고 조심하는 판국인단 말이지. 예? 아니 성경 자체에 대해서도 거짓말쟁이들이 널려있는데 성경 자체 보는데 우리가 들은 풍월이 듣는지 아니면 자기 오판에서 이제 잘난 체해서 깜짝거려서 먼저 깔린 그 사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 이거 떨궈내야 돼요. 시시각각으로 나도 모르는 새 그런 것에 물결에 야금야금 철럭이는 물방울에 그냥 나도 모르게 녹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린 듣는 시간에 참여했다고 해서 자만할 수도 없고 더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분발하면서 그 말씀과 사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겠다 그 말이죠. 아무튼 이 조연급에게 그 자신도 물론이지만 제3자들이 볼 때 오판하는 건 금물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오판하는 사람은 더 자기가 딴 사람 모르는 걸 깨달은 것처럼 설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 은연중 그렇게 아무리 착하고 모든 거 낮추고 겸손한 사람도 얼마나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시냐고. 우리가 함부로 누굴 그렇게 뭐 그냥 훅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요. 그거 모르면 성경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믿음살이가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어떤 딴 사람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소문을 날렸다. 자기가 그 물이 들어요. 예? 하나님만을 자랑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허사를 경영하는 경우들이 오만 가지인데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지저분하게 처신하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뭐가 된 것이냐 그 따지고 쓸데없이 지나치게 마음을 써서 마음이 망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척하니 멀리 보고 그냥 흘러가면서 팽팽한 자세를 취하면 돼요. 40살을 세상에서는 부록이라고 했다면 전부 그 한자 한번 잘 그릴 수도 없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알아서 살려는 말 아니에요. 휘둘리지 말고 어디 뭐 로또가 있다니까 코인이 있다니까 딱 가서 빚내가지고 코인산 이런 아주 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불변이에요. 불변.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얼마나 안다고 그런 세상에 온갖 진짜 같은 거짓말이 좀 많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장 거짓말쟁이니 뭐 할 말도 없지만 아무튼 이 세 덩어리를 딱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물론 다 연결이 되는 한 통인데 물론 46절 전과 그 다음 15장이 다 이게 붙어서 돌아가는데 갈라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갈라서 보라고 장도 만들고 절도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뭐 다 잘했다는 것보다 또 뭐 못했다고 꾸짖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분해 먹을 수 있어요. 신이 아니에요. 한 통으로 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한 통으로 봐야 돼요. 오늘도 말한 거지만 깔뱅은 성경을 한 통으로 보는 쪽으로 그렇게 줄기차게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부분을 딱 해서 아주 좋은 말씨로 아주 재밌는 내용을 싹 해서 사람의 혼을 빼는 말쟁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명설교라 그래가지고 쏙쏙 사람들 알아먹게 한 뭐 10분 길어야 20분 아주 웃기고 물량을 싹 하면 오늘 아주 은혜 받았다. 성경 말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도 못 들으면 어때? 성경 전체를 깔고 말을 하는 건데 사귐이 오랜 사람도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처음 온 사람보다 말씀을 받지 못하면 참 심각한 강팍이라 대적자란 말이에요. 여기 샤울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야, 그럼 이건 꼭 세 덩어리면 잘라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잘라요? 왜? 저건 하나님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이든 안 보이는 형상이든 이렇게 사상이 됐든지 물건장이 됐든지 제도가 됐든지 뭐 취미생활이 됐든지 큰일 나는 거예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하나님 아니면 싸그리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당장은 아니지만 이미 우상이에요. 우상. 온 세상 천지가 우상으로 그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만든 것까지도 우상으로 숭배하니 참 그 사람들의 그 정성과 속 중심은 100% 정말 생각하고 싶지만 악한 거예요. 그거 악한 거. 그렇게 우리 성경을 대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세상살이에 빠지고 유행의 물결 속에 빠져서 그냥 헤매다만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정신 차렸을 땐 10년 지나 20년 지나 땅으로 갈 날이 딱 다가오는데 어떡할 겁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제 음악에 대한 건데 준비를 늘 하지 않으면 먼저 자기가 실력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 날까지 그러면 이건 관객이 우리 실력이 없으면서 뻥친다는 걸 알고 셋째 날까지 늘 하는 걸 정말 피나게 연마하지 않으면 귀신이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흘 동안 연습하라고 연습한 것처럼 뭐 노래를 하건 연극을 하건 딱 하게 되면 이거 사흘 동안 그 짓 하면 얼마나 사람을 속여먹겠어. 근데 귀신은 못 속이겠지. 기본기와 끝없는 연말을 말하는 거예요. 뭐 각 분야의 표현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앞에서 날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좀 경고하는 세상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프로가 달래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거기서 못 버티면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 그거를 잘하는 사람은 뭐 단 아니지만 위에 서고 그냥 하다가 말다 하는 사람은 그냥 이름 없이 왔다 사라지고 별 볼품이 없어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이 내용은 지금 불러낸 카할에 대한 말씀이에요. 카할 안에서 또 카할을 놓고 세상과 관계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세상에 없으면 이렇게 뭐 샤울이 그냥 경거망동하고 난리버거지 필 필요가 있겠냐고. 아직 그리스도스께서 초림하시기 전인데 재림은 고사하고라도 아득한 이야기예요. 샤울이 언제 쌓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 지금 달력으로 어떤 사람들 칠 때 달력이 맞는지 그런지도 모르지만 히시한 1000년 뭐 언저리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40년을 통치했는지 자원 오래 했는데 그 전체가 어땠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아주 짧은 몇 절에서 아주 잘 가르치고 있어요. 첫 덩어리대로, 둘째 덩어리대로, 셋째 덩어리 아주 이게 짜임새게 잘 적었어요. 좀 이제 어수선하게 막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글을 잘 쓰고 명문들을 많이 받고 특히 어떤 역사 내지 종교 경전에 대해서 일각견이 있다고 성경이 뭐 틀린 것 같더니 뭐 엉성하니 그런 망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경거망동들 했어요. 그 당시 종교 앞잡이들이 사탄 앞잡이들이 거기에 물든 일반 백성들 깡그리 가다 그냥 남들의 달렸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욕하고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분이 직접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캄캄이었는데 뭐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많지는 않고 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야 알겠지만 말씀 선생이 있잖아요. 자원 온 세상에 교회를 남겨두시는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하잖아요. 아는 사람밖에 몰라요. 그거를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 핑계 댈 수가 없다니까. 이 카할이랑 코스모스 세상 두 개를 양손에 넣고 으름장 부리는 말이 47, 48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잖아요.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고 사방에 있는 모압, 암몬은 뭐 동쪽이요, 에돔은 남쪽이요, 쪼바는 뭐 북쪽 설이 있고 플레셋은 뭐 서쪽 해안가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사면에 포위되어 있는 형국.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거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모든 것들을 하고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놓고 공헌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냐고요. 이게 일반 은총으로 했어도 하나님이 하셨지 처음에 한 거예요. 막강 이방 사방 이외에 꼼짝을 못했어요. 이걸 갖다 그대로 옮겨서 한국 교인들 거의 다는 오늘날 저쪽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이슬람의 싸움을 성경의 성취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야단 법석이에요. 하있을진저. 그 이사이 그 성경 이스라엘이 지금 현실은 이스라엘이냐고. 아이고 정말 대낮에 그냥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고 무슨 성경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뒤죽박죽 상태예요. 뭐 남나라 흉 볼 필요 없고 이 땅은 이 나라는 오죽하냐고요. 옛날 그래도 이승만 시절 뭐 박정희 시절에 보면 그래도 뒷날 뭐 어떤 뭐 다큐멘터리 나오건 또는 뭐 그 시절에 어떤 뭐 신문이나 어떤 책의 형태를 썼건 그 뭔가 그 일본 말로 낭만이 있었죠. 뭔가 그 낭만이 그게 일본 말인데 우리 그 음악 세계도 악한데 아무튼 그 바로크 시대 다음에 클래식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뭐 낭만 시대 아닙니까? 뭐 18세기 완전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될 분류가 그런 것도 우리가 잘 헤아리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걸 이제 일본 소리로 낭만주의다. 그것도 이제 두음법칙 적용해서 낭만주의다. 그건 이미 노예가 돼버린 거야. 알든 모르든 그 방면에 전문가들은 뭐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깨달아요. 더러워졌는데 우리의 사고방식, 체계가, 언어관이, 사상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 낭만을 안 쓰고 모른 척하면 그만큼 세상살이하기 힘들고 기회가 줄겠지. 안 그렇습니까? 남이랑 이야기할 때도 참 이게 점점 고려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말했는데 옛날에 그 경총노예 시대 절유에서 준비해 두신 목사님 하나님이 김관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신사야.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아주 정말로 뭐 사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뭐 멋있어요. 품위가. 그분이 아마 내 나이 또래 때 그때 갑자기 이제 죽었는데 67 됐나? 아들이 이제 소울세계 가지고 저녁 무렵에 그냥 이놈하다 그냥 뇌출혈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갑자기 아주 건강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일제 때는 아주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분이에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말 쓰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뭐 아무튼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해방 이후는 일본말을 전혀 뭐 회화치는 말하겠지만 아무튼 일본말을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오가. 그러면 쭉 했으면 또 얼마나 길이 열렸겠어요. 그게 더 쪽발이 세상인데 한편 말만 한글이지. 예. 일본말로 꽉 차 있는데 현재도 기회가. 그래야 공부를 하더라도 그 말 뜻을 알아야 뭐 상위 1%에 들어가서 뭐 과학고를 가고 스카이를 들어가든가 말든가 하지. 문제 풀이 자체가 안 돼. 이게 그 말 뜻이 안 들어와가지고 우리말을 착해서 그 교과 과정을 다 바꿨으면 좋았는데 바꾼 적이 없어. 1945년이요. 지금까지 핵심 과목은 물론 싸우는 거. 일본말 거기다 또 이제 미국말까지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번복이야. 저도 뭐 갈수록 뭐 이런 막 신조 외래어들 이게 어디다 쓰는 말인지
관심도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지 한국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심해요. 교회가 거기에 앞장을 선다니까. 신자들이, 불신자들이야 뭐 세상에 뺐으니 그러고도 남지만 신자가 됐으면 이게, 그렇다면 칼빈같이 정말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사랑하냐고. 역사든 언어든 전통이든. 루터 칼빈이 인본주의자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동족들을 향해서 피나게. 난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 자유주의자들이 왜 그냥 한글 전통주의자로 그냥 방방뜨게 더 이렇게 아주 악행을 저지르고, 보수파들은 일본토 한자를 한글로 해가지고 더 완전히 빠져있는 줄 모르게 거룩을 가장하고 정통을 앞세우면서 식민지에 그냥 딸랑이로 깔깔거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교한답시고 나와서 제국주의자들을 더 그 결의 족속을 다 망쳐놓고 있고, 두세대 동안 그 짓을 하는 게 한국교회상이에요. 거기 또 일하라고 또 성도들을 연락에 그냥 연보를 바치는데 정상적으로 땀 흘려서 연보를 바친 건지 복권 사가지고 어떻게 생긴 거로 바쳤는지 그건 뭐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연보의 원리를 제대로 알겠는가. 그러니까 첫사람들의 타락, 이제 좋음과 나쁨을 아는 거, 눈이 열리니까 이제 자기 빨가벗은 걸 봤는지 하면서 그 수라장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그것이 계속 첫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에게 계속 전가되는 것 아니냐고요. 무서운 일이야. 뭐 서론이 기네. 아무튼 양손에 하나님의 집과 세상을 갖다 거머쥐고 있는 표현을 했어요. 야, 그러니 이게 슈멜 같은 사람이 눈에 보이겠냐고 이게. 자기 아들까지도 사형 선고를 하는 판국인데 거짓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 고백으로 아주 불러친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47절에 가로챈다. 이거 그러니까 정상으로 뭘 번다, 뭐 이긴다, 뭐 한다는 것보다 락하드 자야. 좋게 말해 어떤 전쟁 내지 싸움을 통해서 그냥 상대를 죽여 없애고 탈취되는 얘기가 아니야.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어서 한 그런 것이 아니고 뺏어가지고 주는 거야. 제국주의자들이 세상 다 침입해가지고 그 부를 갖다가 개혁교회에 다 나눠줘가지고 산 지난날 똑같은 짓 심은 대로 거둔 결과 오늘날 다 파트너 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왜 그런 짓들을 계속했는가. 하나님이 내 팽개쳐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외국 소설이나 외국 영화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카톨릭, 그 다음에 무슨 뭐 보스파 뭐 장르좀 되겠지, 또는 어떤 영화 개혁교회 좀 이거 완전히 그 어떤 식민지 거기에 있는 현지 교회 이런 거 딱 보면 야, 이거 정말 영화의 한 토막이지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자연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명화라고 하는 거 보면 거기 이제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명화니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야, 이게 우리가 참 너무나 외골수로 그냥 거짓부렁을 알고 이게 참으로 서양 문명의 아주 교회의 아주 멋진 본보기로 착각에 빠진 것이 얼마나 참 한심한지. 유태인, 가톨릭, 그 다음 가짜 경건주의를 아주 등장시키면서 은근히 이제 비판하는 그런 영화들 있죠. 영화 뭐나 타락해서 뭐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기 가로챈다는 거. 또 하나 거기 싸웠다는 말은 그냥 싸운 것이 아니고 라함이라는 것의 동사에는 아주 전쟁, 대판 싸움. 이거 대판 싸웠다로 이제 번역해서 잊어버리고 옛날 거로 이제 읽는 바람에 대판자를 뺀 건데,
그냥 싸운 게 아니잖아요. 라함 대단한 싸움 주로 표현하는 거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겉으로 세상에 속한 이익을 갖다 백성들한테 준다는 얘기. 그럼 자기의 왕권은 뭐 감히 덤빌 사람이 없어요. 이걸 하려고 오늘날 세상 정치권들은 저 지방정부의 조그만 뭐 시장 군수들도 날뛰는 거야. 뭐 도의원, 시의원, 동네 해가지고 아니 판공비에서 월급 이런 게 억대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무슨 시의원 하는 줄은 이름도 모르는데 자기네들끼리만의 리그예요. 나라는 망조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가을철이면 되면 전국을 다 뜯어 고친다고 광분들하고. 아니 왜 뜯어 왜 그거? 나무들 여기도 보면 함부로 그냥 잘라버리고 파버리고 딴 나무도 아니고 은행나무인데 화 있을 진저예요 그거. 하나님 건데 뭔 짓을 하려고 어떤 곳이고 왜 두 개만 어떻게 자르려다가 자르지 말라고 그랬나? 희한해요. 요거 두 개는 참 그래서 금요일까지 분명 내가 남을 보고 갔는데 주일 딱 보니 이게 뭐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떤 뜻이 있나 생각하는 거죠. 우연은 없으니까. 우리랑 관련이 없겠어요 이게? 아무튼 흥미있는 거예요. 재미있고. 샤울 얘기보다 난 이거 나무 잘라 팽개친 게 더 아주 현안해요. 저는 현안. 3일째 못지않은 현안이에요. 이건 뭐지? 하나님의 뜻 아니면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다 그거 악한 자가 어떤 걸 했다 하나님의 정해진 바예요. 간단하진 않은데 그래서 이런 이제 행동들 굉장히 아주 무력으로 그냥 승부를 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만하겠죠. 권력을 가지면은 자기 아들한테도 권력을 안 남긴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떤 장인도 자기 아들한테 고유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죽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 거야. 물론 그런 왜곡된 서양 애들이 한국을 망치려고 그런 이제 거짓말을 뿌렸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 세상 얘기를 봐도. 그러니까 샤울의 한편은 타락한 사람의 참 상황이 이러하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완전히 겉으로 볼 때 불신자도 아니잖아. 겉으로 볼 때 뭐 양아치도 아니고 왕이잖아. 어쨌거나 강대국들 속에서 버텨냈잖아요. 아무튼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승리했다는 말을 하는 거야. 중간에 물론 비참한 꼴도 많이 당했지만 말이에요. 1차 대전 11장 그렇죠? 암몬 작살 조금 지금 이게 전투가 바로 2차 14장 원전이고 믹마스 전투 뭐 보면 아주 기세등등하고 그러니까 여기 47절에서 52절은 앞으로 되어질 것도 당겨서 적은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잘잘하게 뭐 토끼고 팬 그런 것도 여기 다 그냥 크게 샤울이 어떻다 하는 쪽으로 글 쓰는 표현법이라는 말이에요. 잘 읽어야 되면 성경이 틀렸니 맞았니 뭐 앞에 놔야 될 걸 뒤에 사건이 왔다고. 바로 거기 15장에 보면 아말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말렉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아말렉은 이게 다른 사건인가 또 어떤 사건인가 48절에 보면 거기 삥 들려 있는 애들 중에 산 족속을 뽑아가지고 아말렉을 작살내가지고 작살내려고 아주 군수를 아주 확충시킨 얘기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이 막강한 아말렉을 무찌를 수가 없거든요. 사람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세상 차원의 그런 일을 자기 구원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짤이라고 하는 거
나짜린지 야짜린지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세상의 일들로서 표현도 해요. 샤워리금 이게 구원한 거예요. 이게 일반인중에 속한 것으로 뭐 그렇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야. 예? 구태타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새마을운동 펼치면 영웅이 되는 거 아니야? 또 총 맞아 죽으니까 또 다 민심만 밖에서 죽이는 살리려고 또 지금 또 보니까 뭐 박정희를 추모한다고 43주기 됐다고 돌고 돌아 그냥 함부로 그런 데 빠지면은 우스꽝스러운 사람 돼요. 우스꽝스럽죠. 난 그렇게 뭐 그 박정희 죽었을 때 그럼 잘 죽었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제 생각은 안 했어요. 정말 아주 미워했지만 죽은 뒤에는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공과는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뭐 맞상대하든 뭐하든 할 수 있는데 죽은데 그렇게 함부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나 자기 자신 향해서나 열심히 해요. 나쁜 일이야 저거. 악한 사람이야. 안 그렇습니까? 집에 어떤 뭐 옛날 보면 이제 어른들 어떤 그런 이런 거 있으면 지금 이런 뭐 현대화된 장례 시간이 옛날엔 동네 잔치 아니야. 그러면 뭐 이런 말이고 또 집안에서 망치고 멀리 갔다 이름 잊어버릴 또 친척인 식구가 또 와서 또 술 먹고 깽판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자체가 그냥 사람 사는 모습인데 그런 걸로 끝내야지. 누구 그냥 죽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뭐 정말 답답해. 물론 또 오르겠지. 자기 탓보다 남 탓하네. 나한테 조금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잘할 텐데. 아니 왜 그래? 왜 그거 그런다고 해결이 돼?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냐고. 그 힘이 있으면 땅을 파야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신중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사람이 부패해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그 자체가 속아 넘어가 있는 건데. 나쁜 일도 어떤 계기 그때 그게 좋았구나 하는 걸 자꾸 바꾸시는 이 역사 가운데 들어서야 되잖아. 그런 사람이 벌써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자기를 막 못살게 군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지고 가련해지잖아.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좀 쪽발이 말로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런 강자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그런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딴 사람 나를 또 비판하는 사람이 저거 바보같이 처신한다고 이렇게 못 살면 당장 가서 박살내버리지.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입방을 찢는 사람들은 막상 가서 그 나를 헷갈리는 사람 때리면 저거 아주 나쁜 자라고 자기 어떻게 선임을 그렇게 공격하냐고 금방 뒤바꿔서 뒤통수를 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입방아들. 여기 샤울에 대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정말 이거 윤리, 도덕으로 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는 뭐 경건한 척하면서 이 샤울이가 뭐 아니 지금 그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 계신데 세상 역사는 세상 어떤 인간사의 한 토막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서르시대에 관련한 사건이라고요. 이게 그런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상살이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성경관 따라 세상 만사에 대한 안목이 자꾸 형성되게 해 주실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선 천하의 맹수들이 참 많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거짓 서방 신학, 서방 성경 해석에 물들어서 그냥 자꾸 모르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지난날 한국교회 더러운 전통의 몸에 배 있는 거예요. 버릇에 따라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하고 세상 사람도 여기 샤워처럼 자기식으로 하는 거야. 속은 편할 수도 있겠지. 뭐 내가 하는데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지난 40년 살보면 많이 있어 오는 거야. 안타깝죠? 뭐 성경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아무튼 큰 말씀을 좀 이제 몇 개 이렇게 골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언제나 진리와 원수라는 사실을 성경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근본 욕망, 이거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악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살이에 또 자기를 기준 삼을 때가 많잖아. 자기한테 잘하면서 자기가 못하면 그 얼마나 편해. 그건 깐난쟁이 논리라. 먹는 것이 아주 본능상 중요한 아이들. 그러니까 저단좀 울잖아 막 그냥. 그러면 이제 먹는 게 들어오잖아. 그런 시절에 그런 거. 맨날 그러면 그건 안 되지요. 자라나면 이놈들이 이제 꾀가 나가지고 눈치 보고 주변을 살피는 거야. 그런 방식을 하고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그런 본능이 있어요. 짐승들도 그러는데 사람이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 말에 빗대면 샤울은 선군정치를 했어요. 나라가 삥들어서 약하고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유지해야 되잖아.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주변 강국들이랑 어떤 외교를 했을까, 어떤 거래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거래가 뒤통수 치기도 했겠죠. 기습전략으로 그냥 초토화시키고 목을 따는 선군정치예요. 그걸 달리 말하면 신종 제국주의야. 지금 보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서방 미국, 유럽을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니네는 거기 또한 그런 상태로 똑같은 속의 본질은 제국주의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일사불란하게 해서 강대국을 맞서는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국주의예요. 그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가정하고 상권 분립이니 대통령을 투표로 뽑으니 아니에요. 제국주의 그건 이미 사탄의 왕권이 사탄의 속임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내팽겨졌잖아. 야, 니네 왕세움은 있지. 니네 군인 뽑아가고 여자들은 완전히 놀이개랑 일꾼을 삼고 하는 거 흉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대고 그냥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이 있어야 된다. 이미 그 샤울을 왕삼은 이스라엘 세상 형태의 국가 성격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해버렸는데 모양만 바꾸고 제도만 바꾼다고 미국이 세계 평화의 나라예요. 아이고 참. 지난번도 이제 거기 우리 성남병원 갈 때 거기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데 나도 조금 적은데 나이 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무슨 말 하다가 미국 얘기 되면 하니까 그래요? 아니 운전기사가 많은 얘기를 들었을 때 미국의 상태 몇 가지 하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반사를 하더만. 희한하죠? 아니 수많은 사람이 미국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많은 얘기를 한 사람이 없을까? 그러니까 미국에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이미 갔다 왔다. 난 거기 지금 산다. 어쩌려면서 비아냥 하듯 하면서 이 나라를 망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미국을 먹은 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천하 최고의 식민지 상태예요. 거기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이 아닐까 하고 싶고 그러니 얼마나 참혹하고 거기 교회라는 꼴이 제가 정말 거기 좀 이제 어떤 장기간 있으려고 했다면 미국 교회상을 한번 후벼 파고도 싶고 그 다음 우리 인디언 역사도 한번 하고 싶지만 그것도 부질없는 거고 거기 쌍둥이 빌딩 망가진 거기 근처 보면 아주 오래된 게 감리교였나 어떤 교회였나 그냥 겉만 보고 지나쳤는데 그 다음에 무슨 유태인의 거 아주 그건 각 나라마다 묘한 형태로 있어요. 걔네들이 어떤 모임 곳이라고 하고 어떤 상징적인 표시 같은 거 아주 정말 아주 암적인 존재들이야. 이놈들은 현실이 그래요. 세상에 유명한 그런 권력 있는 곳에 이놈들이 다 진을 치고 있어. 현재도 세상 그런 국가나 도시나 어떤 정말 성경을 빙자해서 그런 짓들하고 또 돈을 가지고 있잖아. 돈. 로스차일드니 그 땅가리 락펠이 전부 다
큰 속임이야. 큰 속임. 구약 성경 엉터리로 보는 거야. 그럼 신약까지도 엉터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정통하니 개혁주의 표방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뿌리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곡해한 채로 엉터리로 알고 있고 깔보고 있고 비아냥대고 있고 동족을 향해서 미루나 보거나 동족이요. 동족. 그건 일반총이에요. 기본이 돼 있으면 물론 이웃의 선을 베풀고 같이 먹고 살고 도와주지만 자기 지금 코가 석자인데 딴 사람에서 모든 거 하면 그 가정이 서겠어요 그거? 가정주의 욕심부리게 되리는 말이 아니라 나라는 이렇게 기본도 안 되는데 딴 나라 참여하고 딴 나라 사람 위주로 정책을 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심한 짓 하는 거예요. 딴 나라 보기 좋겠지. 이 나라 완전히 졸지아주 바보 멍충이 전락하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판사하면 얼마나 수많은 돈이 털리는 짓거리를 하는 거냐고요. 네. 자신들은 지금 내 나이 또래보다 이제 10년 밑에 아이들이 지금 중견으로 지금 나라를 이끈다는데 아이고 정말 갑갑한 거죠. 내가 알잖아 그런 애들을. 내 위에 뭐 선배들 5년 좀 욕심부리면 10년쯤 앞에 있는 해방세대들 아는데 머리통에 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뒤에는 더 없죠. 더. 교회생이 마찬가지지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 뭐 비판할 필요도 없고 우리 갈 길을 알아서 알 것을 알면서 그냥 거니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러니 갈수록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마련해 두신 환란은 겹치기로 그냥 덮쳐오는 거.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련해 주시려고. 그런 길이에요. 성경. 샤오르문대 완전히 땅판의 길을 짜내가지고 대판 싸움으로 그냥 가로쳐서 매겨주고 입혀주고 그냥 슈메를 그냥 짓밟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죠. 색깔이 없어졌잖아요. 네? 이쯤 되면 뭐 그냥 막 그 국제 혼인도 많이 벌어지겠지. 네? 이방 아이들이랑 우상이 기어들어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얘기 뭐 자세히 여기 써 있었겠어요. 샤울 자체가 나중에 그냥 막나니 짓 하잖아요. 어떤 거 신협한 한마신지 가서 그냥 슈멜 좀 불러다니. 내 이 모략 좀 해야 되겠다. 현안을 해결해 보려고, 푸념해 보려고. 슈멜이 나타났네. 아, 정말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이게 미쳐버려가고 있잖아요. 꼭 이미 그거 싹 다 긁어내지 않았잖아. 그 어떤 저 점쟁이 할망구치 누군지 거기 가서 그 짓 하는 거야. 성경 그런 건 다 써놨잖아. 뭐 샤울 한 사람 개인 비판하라고 써놓은 것보다도 야 참 기묘하구나. 그 악의 뿌락지는 하나님이 일소 그것도 일본 한자적은 아무튼 싹 없애질 않아요. 싹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갈수록 더해 이놈들이. 교회 밖에 그 사탄 부하들만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배교한단 말이에요. 총통을 가정하면서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아무튼 그 하나님 주권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게 어떤 정치 형태라는 것이, 통치 방식이라는 것이. 그 중에 특히 이제 아말레크, 그 다음에 플레셋을 요점으로 잡은 게 아마 두 개 아주 센 족속으로 보는 것 같아. 아말레크.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전에 그 플레셋과의 그 싸움을 가장 크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 표현법이 좀 독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싸움이 그러면서 이 세찬이라는 말씀이 이게 관사가 없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하고 이제 대판 싸움. 그 다음 거기도 한자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하자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계속으로 표현하는데 좀 우리말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세차게 해서 부사투 말로 한 것뿐이에요. 그만큼 이제 플레셋과의 대결에 아주 전심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플래제트가 굉장히 경제력도 그렇고 전투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 아주 큰 원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군 정치를 아니할 수. 그러니까 아주 뭐 뽐때 있는 애들, 힘 있는 애들 전부 다 그냥 징병으로 다 뽑아서 막아낸 거예요. 그것도 역시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죠. 하나님의 처지에서 보면은 방방 뜬다고 뭐 해보지만 하나님이 다 보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샤울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승승장구 했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악한 자를 눌러놓으니까 승리하는 거지. 지가 기고만장할 것이 아니고 해결을 해야지. 왜래 지금 초점이 없는 짓거리를 벌이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49절서부터 51절은 갑자기 또 집안 얘기가 나와. 이거 쉽게 말하면 뭐 족벌정치라고 할까. 여기 보면 3남 2녀가 나오지만 아들 또 한 명이 있잖아요. 이게 손자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지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무엘하 2장 보니까 샤울 죽은 뒤에 패거리들 모아서 그 참모가 다시 왕으로 삼잖아요. 이스보셋. 저 부인이 낳은 건지 다른 또 여자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다들 군왕들은 처첩들이 많잖아요. 샤울이 왜 그런 거 안 할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데 거기 보니까 또 아들 한 명이 더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자라는 것이 묘하게 쓰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손자를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넓은 경우는 뭐 방대 가족이면 혈통이 뭐 사촌 뭐 이렇게 뭐 포함될 수 있는데 아무튼 걔를 잠시 또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적을 하는 거야. 그 오른팔 왼팔하던 놈들이 왕으로 그 40살쯤 된 애를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권의 그 맛을 본 애들은 못 떠나요. 앉아가지고 뭐 저 호박씨를 까고 뭐 천세만세 누리는 건데 정치꾼들이 한량들이요. 그거 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일하지 않고 거짓말해가지고 딱 정권을 꿰찬다면 다 봉창 챙기기에 분주하지 않는 자가 한 마리가 없다 하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민중의 지팡이로 아이고 뽑아 벗어 뒷날 사람이 털어내자면 하나님이 다 털어서 박살내는 날이 오니까 마음아파할 필요도 없고 이걸 보니까 그날이 가깝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만이 참 있고 깨닫고 그렇게 나가면 돼. 바보같이 속아 넘어갈 필요는 없고 힘을 길러서 이렇게 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 돼요. 정치 모든 걸 정치로 또 다 풀이해도 관련돼서 이건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을 조장해주고 같이 깡패가 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맞상대로 해서 일이 벌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우리는 경륜이라고 하는데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데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건강하게도 만들고 돈 벌게도 만들고 권력도 주기도 한다는 그럴 때 이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빠져서도 안 되고 괜히 왜 원수시예요? 내 위에 상관이 아주 불교에 아주 깊은 사람이다. 왜 좀 같이 만나지 못해요? 마귀 새끼예요? 물론 그만한 믿음이 안 되거나 잘못 알았으면 고쳐먹고 대하면 되지. 왜 또 대한다고 다 했다고 그냥 신앙이 또 헬렐레 더 지금 망가지면 안 되지. 그거는요. 분수 있게 해야 돼요. 분수 있게. 아무튼 자기 자신부터 사람이 가장 까다로운 거예요. 가장 까다로워요. 믿는 자들이 더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가까운 친척이 이게 골머리의 대상이라는 거야. 이걸 지금 나쁜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 샤울 가족 써놓은 거 아니 왜 써요 이걸 왜? 성경에 나와 가뜩이나 샤울이 뭐 잘 나가는 사람이요? 아니잖아. 가만히 읽어보는 거야. 여기 정말 가장 핵심. 굉장히 뭐 아주 가정 중심인 것 같고. 근데 두 딸내미 보세요. 혼사끼리 다 엉망진창 되지 않았냐고. 언니인지 메랍인지 둘째 미카는 이 남자한테 갔다 또 저 남자한테 또 돌아갔다.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 샤울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자야. 이거 앞만 봐도 가족이 뭐 자기 소유물이야? 지멋대로 하게 감히? 근데 뭐 자기 왕권 가지고 있으니 여기 아들, 딸내미들 다 빌빌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무섭습니다. 참 이게 세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굉장히 두려운 문제예요. 사람이 다 한 맺힌 게 있으면 딴 사람한테 풀잖아 이거를. 남자건 여자건 부부를 봐도 상대방한테 펄거려져 그러니까 막 욕지기나 하고 막 쌈박질이 되고 마음에 맺힌 거 풀지도 않고 안 그런 집이 어디가 있겠소. 저 재벌집은 대통령 과정 괜찮아요. 아이고 5만 가지 더하면 더 있지 덜하지가 않수다. 저 집은 괜찮겠지. 저 사람은 정말 뭐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참 피안의 세계, 어떤 뭐 상상의 세계 꿈을 꿉니까? 있다. 안 변해요. 더 악해진다는 게 성경 가르치네요. 세상이 악해지면 사람은 마찬가지죠.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 믿는 사람의 자세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믿음,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사람만이 알아. 믿는 사람이 참 어떤 사상을 지니고 어떻게 초신하고 어떻게 정말 자세를 취하면서 거는 그게 나온다고요. 그거 뭐 얼마나 많은 오해, 비아냥의 대상이야 또 그게. 벨벨 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 것에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샤울을 보면서 참 이 친구 이게 자기 오른팔까지도 써놨으니까 공명정대를 잃어버린 이기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족벌정치 아닙니까? 요나탄 자기 아들 했다가 또 이런 거 부하가 자기 죽은데 이스보셋에서 이미 다비드가 있는데 자 이거 아주 하나님 앞에 방자한 태도예요. 악령이 역사 아니다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권을 펼치는 것을 모르니까 안다고 해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카하를 하나님의 집 거룩한 불러냄을 개인 소유로 삼는 거예요. 개인 소유. 이게 지금 자기 아이들이 지 멋대로 자기 소유물이고 물질이야 하나님 건데 교회예요. 교회. 자기들 그 식구들이 믿는다 하지 않소? 교회인데 겉보기는 어찌 지 맘대로 해. 이건 성령님을 회방한 거예요. 성경 전체 가르친 것 때 샤울은 성령님을 회방한 자예요. 이렇게 살이 탐욕에 빠져서 사탄의 노예짓거리를 하니 신앙을 처신도 못하고 마흔의 통치라는 게 배교 앞쪽으로 진리를 말살하는데 거룩한 나라의 문사처를 뒤바꿔버리고 없애는데 광분한 자요. 교회의 뿌럭지를 거의 말살의 위기까지 집어넣은 자라고. 세상 승리 가운데 그 설에 있는 그 육신주의 하나님께서 펼치는 무서운 섭리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가난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강꾼을 맞선 가라지의 전형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랑 세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분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스랑 하나 되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아직 저희들이 시원치 않을지라도 성령의 힘을 쫓아서 어떻게 거느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날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역사의 그 길을 거닐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저마다 은사를 따라서 세워주신 시범의 그 현장 가운데서 줄기차게 대표의 원리로서 서 나아가게 하사 빈틈이 없도록 하시오며 전투하는 교회로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펼치시는가 하는 본보기에서 이탈된 큰 사건을 저희들이 한 왕권의 수십 년에 대한 정돈된 말씀을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주님이 이 교회 또한 신령한 통치를 성령님께서 진리로서 펼치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수종들고 있는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내보여 드리고 있나 하는 것을 언제든지 잊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